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중 국적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 법,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여기서 이중 국적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오늘 13장 8절로부터 14절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고 교회력 서신서 본문인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이후로. 그런데 12장 이후에 인사말을 빼놓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12장 1, 2절의 명제에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예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2장 1절, 2절 이후에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일단은 딱 제가 명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단정히 행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두운 밤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두운 뭐라고요? 밤.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둡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도 때로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어둡다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지난 8월 30일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 32세입니다. 여성입니다. 김규진 씨와 35세 여성 김세연 씨가 국내 최초로 딸 라니를 출산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레즈비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김씨 부부는 두 분 다 여성인데 2019년도 미국 뉴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9년도죠. 1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의 결혼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매체에서도 인터넷이나 뭐 방송에서도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냥 부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씨 부부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부부라고 하기는 이게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부자는 사내 부, 아비 부자를 쓰잖아요. 뒤에 부자는 여자 부, 아내 부. 앞에는 지아비 부, 뒤에는 아내 부. 그러니까 결혼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를 일컬어서 부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뒤에 있는 여성, 여자, 부자 두 개를 겹치면 그것도 부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부하면 남성과 여자를 말하고, 그러면 게이들도 앞에 있는 사내 부자 두 개를 쓰면 부부는 부부예요. 아, 참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무슨 특별한 말이 없을까 했더니 커플이라는 단어가 있다는데, 예, 그거는 우리나라 영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두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규진 씨, 좀 더 젊은 32세의 김규진 씨는 남성 이름 같아 보이는데 여성입니다. 벨기에의 한 난임 병원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서 인공수정을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출산을 했고 그 아이의 태명이 라니인데 라니가 태어났어요. 귀한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국내 법률상 엄마가 2명인 가족은 허용되지 않아서 라니의 출생 신고서에는 규진 씨의 이름만 표기되었다는 거예요. 이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규진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딸에게 엄마가 2명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가족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딸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친절한 기증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빠는 없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씨 두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어떤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의 결혼, 이 현상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고 기독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밝은 낮으로 보이십니까? 어두운 밤으로 보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밤입니다. 영적인 밤이에요. 저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점점 더 밤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밤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밤이에요. 그가 속한 세계는 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밤이에요. 이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 로마서를 읽고 있는 처음 읽은 독자들이 살던 그 시대도 세상은 여전히 밤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세상은 낮이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밤이에요. 이 어두운 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이 어두운 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11절 보세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헬라어로 설명할 때, 헬라어로 말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똑같은 24시간, 365일, 뭐 한 달, 두 달,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루가 주어지고 저에게도 하루가 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와 저의 하루가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내 결혼식이다. 그러면은 결혼식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그날 하루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과 경험이 의미를 갖는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에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가 그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듣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따라서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카이로스입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옛날보다 지금도 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특별한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와 나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은 어떤 날입니까? 내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또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 나의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20대의 오늘이나 그때의 하루나 30대, 40대, 50대, 60, 70, 80, 90 그때의 하루나 똑같이 카이로스로서 중요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 잘 안 됩니까? 아이고 20대 때 젊었으면 그렇게 젊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내게서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의 구원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바울 사도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있는 것이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뭐냐?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뒤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부정적인 표현으로 몇 개를 설명을 합니다. 방탕하거나,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죠. 지금 6개의 표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렇게 6개 항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목록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앞에 9절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뭐 10개만 포함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것, 또 폭행하는 것, 사기치는 것, 너무나 많은 인간의 죄악들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덕한 행위들이 뿌리가 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악덕한 일들이 어둠의 일이거든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단정히 행하는 것을 바울은 다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무엇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6 항목의 악덕이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욕을 채우려고 할 때 이 정욕은 사람이 가지는 모든 일체의 욕망을 말해요.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인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뭐 식욕이 될 수도 있죠. 음식에 대한 먹는 욕망, 음식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력, 명예에 대한 욕망, 감투 쓰는 것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권력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년 4월 10일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총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어느 정당이나 이 총선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어느 누가 당신은 국회의원 두세 번 했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후배들에게 좀 양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웃어가면서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선뜻 수긍하면서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 어떤 정치인을 보니까 국회의원 3선이나 하셨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또 국회의원을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주소를 벌써 옮겨놨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능력이 있으시면 80 아니라 90세 때라도 건강하고 뭐 하시면 국민들이 원하면 또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느냐?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요를 받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강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하는 것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옛사람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의 연합이지요.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과 합한 자는, 연합된 자는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뒤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산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그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고,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자기에 대한 갈망,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욕망을 갖고 삽니까? 욕망을 가지지 않고 삽니까?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일생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내려놓을까? 그게 자기 부인이지. 어떻게 주님의 뜻만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할까? 쉽지 않지요.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주 안에서 산다. 그 의미는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제로 죽음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삶은 이웃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앞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 졌으면 빚을 빨리 갚으십시오. 그리고 빚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빚 없이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이자가 싸다고 막 빚 빌리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빚 없이 사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피차 사랑의 빚은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질 수 있습니다. 근데 피차 사랑의 빚을 지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서 사랑의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게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차 사랑해라. 피차 사랑하라. 예.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일생 갚아야 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지금 4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4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꼭 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다는 그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할 때
율법에 대한 순종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도덕적인 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뭐 시민법이나 종교법은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동물을 잡는 제사도 안 드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것을 내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과 사랑의 행위를 왜 못합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그 옆에 그 배우자, 간음은요. 자, 제가 간통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2월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전에는 간통죄가 인정이 됐는데, 간통이 뭡니까? 두 가정이 있는데 모두 다 결혼한 가정입니다. 이쪽도 결혼한 남성 여성, 이쪽도 결혼한 남성 여성. 그런데 이 결혼한 남성이 결혼한 다른 가정의 여성과 불륜행위를 하는 것, 이 불륜행위가 간통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왜 간통죄를 폐지했느냐?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통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행위는 맞아요. 그래서 간통은 여전히 부도덕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음이 정당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느냐? 더더욱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면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도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양심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 상대방 이웃 그 가정도 파괴합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집에 저쪽의 가정 자녀들도 얼마나 참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선을 행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4일 전 9월 6일 경기 수원시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광교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 얼마? 5천만 원.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5천만 원을 익명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부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여성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파란색 모자를 눌러 쓰고 CCTV가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숙인 채로 들어와서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2층에 그 민원실의 한 그 직원이죠. 여성에게 빨리 종이봉투를 건네고 재빨리 문을 빠져나갔어요. 폐쇄 회로로 확인을 했는데 그 기부자의 신원은 끝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그걸 의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행하려는 그 여성분을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이 현금 5만 원짜리로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이 봉투 안에는 흰 종이에, A4 용지 흰 종이에 이런 내용의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타이핑을 했는데 이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 9월 5일 23년이라고 썼어요. 2023년이 23년인지는 안 밝히고 23년 9월 5일 그리고 6일날 갖다 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멋진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박수 칩시다.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5천만 원이 없어요.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적금 부어서 만든 돈 5천만 원을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겠죠. 적금을 들어서 만든 5천만 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을 볼 때는 정말 깨어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믿는 자로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치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21세기에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부리게 살았습니까?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